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네. 오늘은 안디옥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희에게 힘쓰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영적 삶에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은요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주로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행적에 거의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감람산에 가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1장.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나서 뭐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이제 1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이 건물 저 정도 될 거야. 120명 충분히 모인 거든 사실은. 마가 다락방이니까. 120명 정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기도하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성령의 약속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을 먹기 위해서 그 성령의 약속을 막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했더니 그때 오순절날에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응답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장은 뭐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7장은 스데반 선교에 또 스데반이 선교왔는데 순교인데 사울이 의욕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귀신발 센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무당들 보면요 귀신발 센 거 눈 보고 알고 있더니요 대충 이렇게 보면 좀 귀신발 세네 이거 좀 약하게 되게 보여 대충 알아요. 이제 귀신 어떤 영적인 세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볼 때는 대충 저 귀신발 세네 이렇게 좀 알듯이 보니까 그 사울이 원래 의욕과 살기가 등등 눈에 살기가 있었어. 그냥 공부 많이 하고 베냐민 집하여 가말리엘 문중에서 공부하고 또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부까지 정말 있는 애들은 좀 관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조금 이제 빽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사람을 다 잡아오겠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근데 스데반이 선교할 때 그 선교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거든요. 쳐 죽였는데 왜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돌멩이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막 사단이 역사한 거지. 사단이 역사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딱 벗어서 증인을 딱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딱 벗어 증인 삼을 해가지고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자면 그런 공모자 중에 하나죠. 의욕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그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바로 사울이 옆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울도 의욕과 살기가 등등했다요. 귀신발이 막 영적으로 막 스테이지 막 흑암에 많이 쌓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청년이 이제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사울을 뒤집어놓는 현장에 사도행전 9장이고 이제 그래서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9장이고 이제 10장은 고넬료 이방인한테 이제 슬슬 이제 예루살렘인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어디 가냐? 고넬료 집에 누가 갔더니 베드로가 갔잖아요. 피자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뭐 보자기가 이런 게 내려오고 막 내가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부정 잘했다는 걸 부정하라는 거니까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해서 이제 제가 듣고 그다음에 11장이 뭡니까? 11장인데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됐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핍박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이 발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역인데 13장까지는 이제 뭐가 하냐면 선교 이방 땅으로 선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9장에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사울한테 안수해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에루살렘을 떠난 안디옥이었냐면 다마스커스 지금 터키 지역 그쪽으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니 이제 이미 언제부터 졌냐면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 보고 도망친 거예요. 야 우리도 잡혀 죽겠다. 그러고 흩어져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이제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미사리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는 모든 복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왕의 동생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울 그다음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 이 본격적인 선교를 하려고 이제 선교의 사람을 파송하려고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라. 그 중에서 아마 이제 바나바가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세요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사도행 13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난 좀 걱정되고 기도하고 그걸 또 방해하면 또 이 방해하는 세력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기도하면 다르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 방해자들을 가만히 주변에 방해꾼들 보면은 큰 사람은 방해 안 해요. 제가 보면은 복음에 그렇지 큰 사람 방해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도 오히려 그냥 그러는데 꼭 그렇지 종쟁이 같은 사람들이 꼭 방해해. 이렇다 방해하는 사람은 꼭 그렇지 종쟁이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막고 이게 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먼저 공급받아야 돼. 왜냐 내 악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이렇게 정말 해방하는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요 기도의 힘으로 이겨야 돼. 기도의 힘으로 꺾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대적이 있어요. 그죠? 대적이 있어. 근데 대적이 꼭 시커먼 것만 대적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그 사람 통해 접근해갖고 막 가까이서 공격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수입받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제가 금식을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제 금식하는 이제 순복음 쪽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순복음도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또 금식보다도 이제 많이 영적으로 제가 또 쫓아오지 않겠죠. 근데 영적으로 제가 한번 순복음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틀려요.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루에 3시간 이상 하시는 분이었고 그분 말씀이 이제 그분은 혹시 복음적인 말씀인데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벌써 이게 틀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여러분 전도 1차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장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가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 가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죠. 구브로섬으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갑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말하자면 이제 비서로 따라간 거죠. 이제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선교사 가는 것도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그 지역 가서 전도하고 정말 전도문 열고 제자를 세우고 막 이런 걸 다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4장 보면은 실루기아로에 내려가 먼저 배 타고 고모로 가서 살라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해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로니아 왕이 되면서 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엄청난 강대국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 이란 지역 그쪽이 거예요. 바벨로니아 막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그 아랍 나라 그 북쪽으로 바벨론의 엄청난 대국인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누가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없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들이 끌려가서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방인 나라로 끌려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에레미야가 있었죠. 야! 그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빠졌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왕한테 에레미야가 자꾸 가가지고 왕이요. 애굽하고 손잡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로니아가 하자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에레미야가 전했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어느 날 우리 에레미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 정권의 양육이 없고 정말로 이 지도자, 지금은 대통령, 이 왕들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진짜 선지자였어요. 요즘 막 서로 내가 선지자야, 막 나를 따라준다, 막 나를 안 따라 니네 다 막 이렇게 이러면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영적인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 사람이 있거든요. 에레미야가 자꾸 임금님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벨로니아 뜻 방향을 따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왕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시대가 또 잘 들려. 다윗왕이 자기 남자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 목욕을 왜 옥상에서 목욕을 이상하잖아. 그죠? 지금 바세바도 지금 보면은 끼가 있는 여자 장군 부인이 그죠? 왜 다윗왕이 보이는 옥상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죠? 바세바도 끼가 있는 여자 내가 볼 때 저 끼가 있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왕 보는 때 다윗왕 옥상에서 보이는데 목욕했다는 거는 이 분명히 이 바세바도 이게 끼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하니까 목욕을 하니까 목욕하는 여자 보니까 자기 남자인데 그죠? 저 누구냐 불러와라 여자 왕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 누가 나단 선지자라니 보내잖아요. 근데 누굴 죽겠냐? 이제 잉태를 했어. 바세바를 내가 정치했는데 잉태가 큰일 났거든요. 왕이
자기 신화 부인을 입회시켜야 된다고도 지금 우리 아는 전쟁터 갔는데 전쟁터 갔으니까 지금 임신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야 우리 아들 빨리 불러와라. 이제 왜냐면 우리하고 이제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면 이제 그냥 자기한테 누가 모르잖아요. 그죠? 애가 그런데 거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인건줄 그래서 우리 아들 빨리 전쟁 중인데 전쟁 빨리 불러와라. 우리 아들 불렀어요. 충성 때 우리 아는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감히 내 부인한테 가서 잔다고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성문에서 그냥 잠자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제 다윗왕이 우리 아가 집에 갔더냐? 안 가고요. 성문 앞에서 큰일 났어요. 다윗이 그다음에 또 하루 휴가를 줬지. 오늘은 가서 집에 불러갔다 그랬더니 또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다윗왕이 저리 진짜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냈다. 요압의 손에다 붙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요압이 바로 다윗의 사촌이잖아요. 그죠? 요압은 또 왕이 명령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갑자기 막 전쟁터 가장 근심한 거 되면 죽었어. 그때 요압이 또 편지를 요압한테 보낸 게 아니라 요압이 이제 그 성에 싸우고 있는데 편지를 전령한테 보내서 우리아의 손에 직접 보낸 거야. 그 편지를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하라. 우리아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딱 바쳤네. 요압이 뭐야 우리아 손으로 와서 뭐 죽이라고. 그러니까 요압이야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야 우리아 빨리 제거하고 하고 딱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니까 여기 진짜 죽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시켰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제 다윗한테 전령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충성된 장군인데 슬퍼하지 않고 사람은 죽기도 하느니라 또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들었더니 이제 우리아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했잖아요. 딱 데려다가 이제 아내는 이걸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약한 거야. 이건 약하네.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선지자를 보내. 누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분이 한 지역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 했더니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잔치를 벌렸는데 자기 양이 수백 마리인데 그 양을 잡지 않냐고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더니 막 다윗이 화가 나. 그런 게 어떤 놈이냐? 그런 놈은 막 당장 그런 걸 쳐죽여야 된다 했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잘못 죽거든요. 왕한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한테 복을 주셔서 많은 걸 주셨는데 부와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일이 이제 그걸 얘기했더니 그때 다윗이 생각하니까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무릎을 꿇었어. 이게 왕이에요. 지금 다윗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의 실수를 거기서 이제 그래도 막 무릎을 꿇고 시편 보면 막 자기가 막 내 죄를 회개하고 막 이 진심으로 그렇게 죄지어서 낳은 아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희생자가 된 거지. 그렇게 남의 걸 뺏어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첫 아들은 그런 방법으로 인본 주소만 죽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이 지도자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요 또 그 나라가 왕성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서로 선지자라고 막 내가 선지자가 막 내가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 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 알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어디 현장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오늘 여기로 갔습니까? 구부로에서 전도하는데 이제 섬 가운데 이 구부로 섬이에요. 섬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 하는 거짓 선지자 누구 마술사 마술로 만났는데 그때 마침 이 사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야? 그 총독한테 높은 사람이죠. 총독한테 전도를 하니까 이 석교 총독에 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야 그래 그런 막 복음을 귀하게 듣는 거야. 사울이 막 성령 충만 복음을 전해
듣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이게 문제야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막 자꾸 방해를 해. 성경 이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딱 이제 뭐 이렇게 길을 쫓고 해보는데 자꾸 방해. 그런 복음을 막는다. 그러면 이 복음을 대적한다. 너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 교회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복음을 대적하는 거. 지금 그런 일을 이제 지금 사울이 전도하는데 바울이 지금 총독한테 복음을 들어가게 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지 못하게 힘쓰니까 이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두 우리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복음 연장에 방해자 뭘 하려면은 방해자 오늘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먹겠다는데 그런 세상에 정책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로막을 걸 가로막을 게 아니고 정책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방해를 해라. 은퇴할 때까지 방해.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방해를 하냐. 제가 그렇게 하면 기도를 했거든요. 은퇴할 지금 보통 대한민국 교회는 71살이면 큰 교단은 은퇴고 뭐 100살이나 뭐 이런 데는 또 마음대로 해요. 왜냐면 자기가 건강만 하면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만 하면 타협을 해도 되죠. 왜냐면 목사들이 한 71살에 딱 큰 교회 은퇴할 일 없어갖고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건축하러 다니고 그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참복음 진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복음 전하면 돼요. 그죠? 내가 생명 살릴 수 있는 원동력과 복음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100살이 내가 100살이 되는 때까지 내가 건강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릴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막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정말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선교문이 열렸는데 첫 번째 마술사가 방해 마술사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흑암에 쌓여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특히 막 흑암에 쌓여서 막 지금 막 진짜 정치권 내가 막 멸치 아프니까 막 내 동생들 우리 딸을 막 정치 얘기는 좀 조용 좀 자기들은 이제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엄마가 지금이야 교회 지켜내라고 야 그런데 신경 쓸 시간 기도를 하지 그죠? 왜냐면 텔레비를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텔레비 잠깐 뉴스 어떻게 살아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야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흑암의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못하는 정치권이 제일 사단이 제일 바라는 거야. 정치 잡으려고 조선시대나 막 서로 막 어렸을 때 이 정치 투쟁은요 이 정권 잡아 투쟁은 아니 잘하는 사람들 잘하게 해둬야지. 왜 임기도 되는 사람을 막 파면시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이거는 완전히 이 나라 귀신 역사가 심한 나라예요. 정치권에 특히 정사와 정치자들과 권세들의 이 세력을 사로잡고서 막 지들 마음대로 흔들어. 이 정치권이 흑암에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막 완전히 깡패가 되거든요. 완전히 그 정치계만 들어가면 내가 정권을 잡는다. 이게 막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조선시대가 그런 데는 뭐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막 누구죠? 임조대왕 소현세가 자기 아들도 죽이잖아요. 죽이고 또 누구야?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 정치권이 그만큼 흑암 문화의 정치 흑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못하는 게 정치계예요. 국민들이 잘해요. 정치계가 최후지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조선시대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도 남북한의 이제 사회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대립을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막 휘둘르고 나름대로 막 드물고 막 법도 자기들 유리한 데 만들니까 이거 완전히 야 진짜 이러다가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흑암 세력 이 사단이 이제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정치계를 개판으로 만들고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경제를 풍망하게 만들고 막 세금 뜯어내고 막 거기 뒤에서 또 조절하고 이 흑암 문화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졌으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간 저도 진짜 제가 전도사를 몇 살에 했냐면은 32살에 전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30년이 넘었어. 또 10대도 있었지만 거의 복음 역사 32살에 전도사라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를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꽤 했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이 흑암에 쌓인 세상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 흑암의 세력과 싸우면서 우리가 가진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흑암의 세력이 쫓기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전도가 우리가 병원 전도를 가도 어디 전도를 가도 이 흑암 어두우란 뭐냐 흑암 세력이라고 하면 어두움 속에 숨어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있어. 결국 사탄의 세력은 이 사단과 사단을 꺾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 전도가 열리는 거지. 정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이 흑암문화 지금은 이제 지금 제일 무서운 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던 아줌마들이 다 지금 경제 현장에 나가 있어. 80년대까지만 아파트 문화가 별일 때는 그래도 아줌마들 집에서 막 새벽기도 가지고 막 엄청 기도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 아줌마들이 다 어디 냐 직장 다니려고 해. 아파트 부금 넣어야 되니까. 아파트 좀 경제 다니면 부금 넣어야 되니까 직장 경제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진 거 없으니까 편해요. 편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죄를 이렇게 하니까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를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어렵게 살아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이럴 때 막 기도하고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 어머니 편안해. 왜냐면 기도하고 또 막 보니까 저는 헬기도 쉴 때도 있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면 기도 싸워서 이기고 하니까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영혼은 얼마나 편안하지. 쓰고 아픈데도 기도 진짜 기도하잖아요. 아픈데도 사라져요. 치유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에 나가면 정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영적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또 전도 현장도 가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 현장마다 한 사람한테 복음자가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타단이 바라보러 어디 가면 두 사람 있는데 전도 안 하거든. 왜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꼭 방해인데 두 사람 세 사람 있는데 가면 꼭 방해. 그런데 전도는 1대1 전도가 제가 해보면 제일 낫더라. 1대1 전도하면은 잘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흑암에 쌓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발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흑암 문화에 쌓인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멀기를 힘쓰고 기도한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속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번 명절에 보니까 9일 동안 교회들이 문 닫은 경우가 많았어요. 수요일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 다른 때는요 명절 때 수요일에 드려요. 그죠? 드리는데 이번에는 쫙 쉬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행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보니까 확실히 해야지만 그리고 옛날에 나라가지고 우리 모였잖아요. 전 기독교인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라, 진창 광장에 모여라 기도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또 그러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러지도 않고 일부 단체만 그래 또 그거 가지고 막 했던 이게 정말 우리 이 나라가 이 흑암의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해졌는데 흑암의 세력이 이제 장하고 이 유럽 현상이나 미국 현상처럼 유럽이 벌써 잘 살았잖아요. 야베 쪽은 잘 살았는데 이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 팔아넘기잖아요. 교회는 많지 않대요. 오래된 100몇 년 교회도 막 몇십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미국도 이제 교회를 웬만하면 팔아버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가 미국의 교회를 빌린 게 아니고 미국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미국은 자기네 교회고 마당에 있던데요. 미국 그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전도한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막 현장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이 목사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당을 빌려줘서 마당에 한국 예배 드렸다. 그랬더니
자기를 본당에 들여 보니까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국 목사님이 복음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거든. 그래도 본당에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빌려줄 테니까 아니 이 교회를 써라 일단 쓰고 너네가 써라. 우리도 예배 드린다. 예배 자원이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거 보니까 믿을만 복음으로 완전히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성전을 줬어. 대신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 교회 팔아먹지 말아라. 나이가 복음 전도하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팔아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앉아서 예배 드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말 그렇게 하기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흥함의 문화에 덮여 있어도 이 나라가 어떤 칠 같은 어둠이 있어도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힘을 회복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의기를 힘쓰고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이 마술사 같은 거짓 선진자 꺾어버리고 정말 정재기 같은 사람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교회를 가로막는 사람들, 교회를 못하게 해방하는 이것들은 다 사단이고 그렇죠. 친한 사람들이 꼭 가까운 사람들은 사단이에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가로막고 막 하는 사람 사단이지. 사단한테 쓰임받아. 내가 정말로 사단한테 쓰임받느냐 막 이건 참 벗어나고 하늘 해구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지금 이 흥한 문화에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려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사울과 같이 기도하는 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힘이 있으니까 성령이 또 사람을 보내는 거야. 힘없는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심부름 보내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 사람 정도는 선교 이방 동기 할 수 있다. 1차 전도여행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2차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심하게 바꿨어. 이제 왜냐면 가다가 그거로가 이제 바나바의 방향에 가다가 마가 요한 수행원 따라다니 하차를 했어. 나 힘들어 못 갔다. 이러나 이제 하차했는데 나중에 또 가려고 하니까 누가 기분 나쁘면 이게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그때도 하차했는데 쟤는 빼라 했더니 이제 자기 조카니까 안 빼거든. 그때 다퉈가지고 이제 팀이 갈라진 거야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대로 반대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안 맞으면 전도 이쪽 그러다 전도가 이제 복음. 근데 결국은 이 유럽 복음하는 누가 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을 통한 모든 사역지 바나바는 그 역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성령 충만함 받은 자가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사단이 정말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 세상에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올바른 분별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려면 정말로 복음의 힘 정말 우리가 너희들을 힘쓰고 기도할 때 전도문 열리고 또 정말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고 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전도문 열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현장에 싫을까? 이 교회 언제까지 문 닫을까? 지켜봐야지. 그런 사람 많아. 근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사람으로 손들 거야. 손들면 우리가 장악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저거 손들면 분명히 손들 거야. 내가 물질은 다 박아놨기 때문에 딱 손들 거야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말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생명을 살리려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도 전도문도 열리고 이방 선교의 문제로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되겠습니다.